음,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237 온라인 지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왜 전도해야 하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회복되는 중요한 마무리와 또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실 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해뒀었는데요. 사실은 꼭 어떤 준비해 놓은 어떤 설교 내용을 전달한다기보다는 오늘은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 이후에 따로 이제 방송 유튜브 라이브로 유튜브 이제 녹화된 방송으로 이제 또 영상으로 또 이 말씀을 또 들으실 우리 제자들에게 오늘은 제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 지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약 5년의 시간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화요일 날 주중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상의 공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까? 또 우리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우리 유란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유란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이 비대면 이 줌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어머니가 또 충주에 또 교회에 와서 또 영접 기도를 또 하시고 막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정말로 우연이 아니었구나. 우리의 만남이.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제자들은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전도자의 삶의 문을 나에게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몸담은 모든 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말씀 운동 내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누군가 그런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사역자가 곁에 없으시다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시간을 내서 꼭 사역으로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237 온라인 지교회를 오늘 왜 막을 내립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전도의 일이 벌어지지 않고 대신에 우리는 이 보내는 선교의 축복으로 함께 해왔죠. 그런데 사역자인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이 흐름 가운데서 주셨던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전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구역 예배하는 것은 개 교회에서 구역을 중심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맞으니 너희는 이제 받은 이 언약과 이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이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제자들은 기억하시길 바래요. 아마 여러분 개개인이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뭔가 중요한 전환점을 아마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막 저기 서울에 명일 동안 막 싱크홀이 어마어마하게 나갔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아까는 제가 잠깐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2018년도에 그 교황이 이제 그 성당 뒷마당에서 이제 어떤 아이하고 이렇게 막 대화를 하다가 그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교황한테 오게끔 허락을 해줘서 교황 품에 안겨서 막 울면서 둘이 귓속말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이 아이의 고민과 이제 우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아빠는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우리 아빠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황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그냥 막 그렇게 함부로 지옥으로 가게 두겠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아이의 죽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끌어올라 갈 수도 있다. 대외적인 자리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정말 가장 악한 종교구나. 이 천주교 마귀가. 정말로 가장 선해 보이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합리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지만 정말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사실은 저들이 저지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이 다 멸망과 이 영적인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제사장이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음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도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귀중한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리 잡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기를 간절히 제가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참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지막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좀 울컥울컥해요, 요즘에. 아, 어떻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을까? 참, 이 같은 성경을 펴놓고도 종교 생활에 묶여가지고 율법에 눌리고 그러다가 방탕하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타락하다가 또 뺨 맞고 돌아와서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셔서 내 자신도 살아나고 우리 후대와 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 가운데 실제로 이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값 없이 우리가 이 복음 심부름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홍대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참 이 축복이 참 어떻게 말로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만큼 참 감사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무슨 뭐,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지금 그루터기 복음교회 이제 담당 전도사잖아요. 저희 교회에 제가 끌고 가려고 제가 막 237 온라인 제기를 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제가 막 홍대 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은, 이 공짜로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마땅히 우리가 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해야 하는가? 또 우리 오늘 교재를 그래도 봐야겠죠? 왜 전도해야 합니까? 열매 맺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스도로 향해 있다는 증거가 바로 뭡니까? 전도의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봤더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더니 응답이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내가 응답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죠. 우리가 한 주간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떨어질 콩고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종교가 아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에게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명령을 똑바로 들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을 왜 따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 그리스도에 비춰본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보일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이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주님을 따르는 결과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신자랑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안에 정말로 이 복음 없어서 지옥 권세, 이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시면 내가 받은 이 공짜 복음 내가 전달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한다니까요. 일을 하는 중심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종사하고 계신 그 그 산업을 하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나머지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포도 열매는요,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내가 누군지 알아서 내가 하는 이 작은 일과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그 모든 총체적인 영적인 축복이 결국은 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하러 갔는데 산업 현장에서 다짜고짜 막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복음을 막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옛날에 뭐 그런 전도가 있었대요. 고구마 전도. 다 찔러보고 다니고. 라이터 전도. 손 대보라 그래갖고 라이터로. 아, 뜨거 하면은 예수 안 믿으면 이런 데 간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물론 그 마음과 중심은 알겠지만 사실은 그게 진짜 전도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전도가 뭡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영성으로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전도예요. 보면 알아요. 사람이 보면 안다니까요. 불신자가 보고 압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미소를 짓는 것은 뭔가 다른 동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사람이 맞구나. 여러분, 불신자들이 보고 알아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일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꺾는 일이 전도예요. 지금 현장은요, 많은 성공을 하고도 다 망해요. 대단한 재력을 가졌는데도 그 속은요, 완전히 깜깜한 지옥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우리 홍대 다락방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굉장히 성공했어요. 뭐 부동산이며 뭐며 정말로 많은 재력을 다 얻었는데 이분이 술만 먹으면 그렇게 와이프를 때리는 거예요. 와이프 와이프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도.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고 그 아이를 이제 지우게 됐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이라 이거는 내가 그렇게 책임을 지고 끝을 내기로 결정은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막막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마가 있는 것 같은데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술도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저는 저는 보고 들었거든요. 이 흑암의 세력이 실제로 정말 존재하고 있고 많은 영혼들과 많은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근본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잖아요, 사실은. 높아요. 저도 제가 불신자였어서 알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말해줘야 하는구나.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망대를 세워서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해야 하는구나. 오늘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우리 마지막 예배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 예배에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가정, 직장 현장,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인간관계를 다 명단을 적어놓고 정말로 기도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해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심부름하는 게 조금 어색하면 저한테 요청하시라니까요. 얼마든지 가서 제가 시간과 이게 맞으면 제가 돕겠습니다. 비대면으로라도 도울게요. 벌써 이제 저는 이 화요일 저녁 8시 이 저녁 시간이 저는 이제 빈 시간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누굴 만나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시급하잖아요. 말을 잘해야 건져냅니까? 아니에요. 건져내야 돼요. 여러분,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파송받는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전도라고 하는 이 방향을 맞출 때 보좌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 문이 열려요.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니까요. 또 전도는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전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당신을 설명하실 때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전도는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대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라니까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공자들, 권세자들이 왜 인생의 결말은 비참합니까?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도 왜 그 끝은 항상 망하는 길로 가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취한 성공은요, 반드시 언젠가 무너져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해줘야 돼요. 듣든, 거부하든, 받아들이든, 그것은 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일단 전해줘야 돼요. 전도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동행하는 비밀 통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볼 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 구원에 반드시 있으세요. 그 말씀하시죠. 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라.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이 복음을 말해줘라. 그러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서 너와 함께 할 테니 가라. 그리고 가서 제자 삼아라. 말해라. 가라. 너희는. 우리가 그 너희는 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컨셉에요. 내 인생의 컨셉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심령이요, 우리의 이 죄성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게 얼마나 그렇게 귀찮고 싫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게 그렇게 귀찮고 싫을 때가 있어요. 사역자인 제 자신도요, 더러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피곤하고 막 이러면요, 이렇게 말씀 준비가 잘 안 되고 이러면요, 막 짜증날 때 있다니까요. 다시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면서 주님 바라보죠. 하나님, 사역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 저의 이 한계를 뚫고 제가 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벌써 20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한 지.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컨셉에 여러분의 인생 컨셉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돌아오게 될 거예요. 구루터기 복음교회에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라고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도 이 복음을 공짜로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나 때문이에요. 율법의 조문에 의하면 우리는 완전 죄인이거든요. 요한 칼빈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우리는 0.0001%도 우리는 선한 것이 없기 태어난 거예요. 그런 우리 때문에 그,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죄인이 죽는 거라 우리의 이 원죄 문제, 지옥 가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전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죠.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하고요. 그러나 교육으로도 철학으로도 정치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당장 내가 키우는 우리 자식들도요. 우리가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해서 나의 철학과 내 사상을 내 사상 체계를 내 자녀에게 꾸겨 넣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만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고 또 사람을 살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인 거예요.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오직 복음에서 나온 축복이어야 돼요. 그래야 나와 내 후손에게도 그 축복의 영향이 가요. 뭔가 이런 근시안적인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요,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라 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이 오직의 언약을 놓칠 때마다 종교 전쟁이 나타났고, 나라가 망했어요. 시대가 다 멸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 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는 길임을 예수님이 증거하셨죠.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또 이사야 60장 1절도 말하죠. 여호와의 영광, 즉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모르죠, 사실. 우리에게 임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빛이 얼마나 위대하고 저 천하 만민까지 뻗쳐나갈 수 있는 급진적인 힘이 있는 빛인지 우리만 모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을 수 있죠. 그 빛을 비출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 비출 때 비로소 이미 내게 임한 그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가 하는 업과 일로 내 전문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그 축복이 마구마구 쏟아져 내릴 거예요. 증거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증거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로 리셋하세요. 딱 제로셋으로 만드세요. 오늘 이 예배 전까지 얼만큼 시달렸어도 상관없어요. 리셋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컨셉에 제 인생의 컨셉을 이제 제가 맞추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의 흐름을 쫓아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제 나머지 인생 당장 5분 후의 일도 저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위해 계획하신 그 선하신 계획대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부터 계속 권면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내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거기가 내 영적인 집이거든요. 그 영적인 집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성취된 그 내게 주신 편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 그 여정 가운데 전도도 되어지고, 기도도 회복되어지고, 내 자녀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총체적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시는 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든 237 온라인 지교에 참여하셨던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컨셉에 내 인생 컨셉 맞추겠다고 고백하고 생명운동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보세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에 말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상급 면류관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전도자는 어떤 신분이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볼 때 죄 가운데 빠진 현장을 두고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저들에게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직분을 얘기하잖아요. 전도자.
저는 전도사잖아요. 여러분은 전도사는 아니지만 전도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끝으로 전도를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3장 18절로 20절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두고 방치하면 그 영혼의 피값을 내가 네 손에서 내가 찾겠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진저. 그래서 지금 유럽이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 영혼 사랑, 전도의 사명을 놓치면서 다 찢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9장 26절에는 보니까 복음 부끄러워하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가치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전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하시고 분명한 답을 내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심플한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결단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컨셉을 맞춰서 내 인생을 다시 재편집해야 된다. 근데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해 계시고 내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누가 친히 인도하시고 그 일들을 펼쳐 나가십니까?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펼쳐 나가세요. 이미 우리의 양심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한 주 동안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길 바래요. 야, 너만 살면 다 살아난다. 여러분, 99.9%가 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뒤돌아서도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과 방향 맞추는 0.1%의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가 오늘로써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이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새로운 현장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래요. 만약에 혹 필요하다면 우리 특별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월요일 날 홍대 다락방 하셔도 괜찮아요. 만약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월요일 홍대 다락방은 계속해서 이 라이브 방송을 계속 틀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셔도 좋고 또는 여러분과 관계된 현장 속에 또 뭔가 전도문이 열리고 뭔가 이렇게 이 복음이 필요한 갈급한 영혼이 있는데 복음 심부름 해줄 사람이 없다면 제가 잠깐이라도 가서 제가 심부름 할게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오늘 2025년 3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전도자의 삶의 이 전환점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우리 이 시간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약 5년의 시간 동안 이 가상의 공간에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제자가 남아서 이제는 우리의 나머지 인생,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서 내가 전도자의 인생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축복의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 게임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전환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이 전환점은 이제는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정말로 주님만 쫓아가는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컨셉을 맞춰서 우리의 나머지 인생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낼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까지 237 온라인 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우리의 영원한 모든 문제 해결자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